제가 발표 주제는 기독교 변증이고요. 이제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신 논증 파트랑 기독교 변증 파트를 좀 나눴는데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어느 종교가 진짜인지 뭐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좀 뭐 기독교에 있다가 신앙을 잃고 막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아예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목차를 나누게 됐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신 존재 증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 책에서 봤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논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더 적절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냥 신 존재 논증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목차는 네, 자연주의와 과학주의인데요. 요즘 이게 자연주의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좀 있었던 이제 자연 세계를 넘는 초자연적인 것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이 물리 세계가 다다. 뭐 이런 그 주의고요. 이제 과학주의는 요즘이라고 하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튼 최근 현대에 와서 뜨는 그런 주의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과학이 과학이 전부고 과학이 뭐 짱이다. 그냥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과학 외에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다 무가치하다. 그래서 이제 진리인 것은 사실, 과학, 뭐 역사, 지식 이런 막 공적인 거, 검증된 거. 근데 이 검증됐다는 것도 사실 주관적인 거지만 무튼 이런 과학주의에선 이런 걸 진리라고 얘기하고 비진리는 이제 가치, 뭐 믿음, 상상, 뭐 사랑, 생각, 의미, 윤리, 뭐 양심 이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 과학주의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없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주의가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이제 과학주의를 구성하는 사상들, 이제 뭐 막시즘, 피시주의, 페미니즘 이게 다 과학주의를 구성하는 사상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점점 더 막 다음 세대나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이제 서구 사회가 세속화됐고 이제 문화의 권력을 막 이제 다 가져가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기독교를 버리게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수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과학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쓴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다음에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과학주의는 그냥 과학이 짱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과 이 과학주의를 맹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보통은 창조론자나 저희 뭐 기독교인들 보고 이제 너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믿냐, 막 뭐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데 왜 믿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이제 과학 또한 이제 증명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창조론, 진화론으로 저희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만 이제 너희도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그런 막연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를 믿고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육신이나 동정녀 탄생, 부활과 같은 이제 기적은 과학적 사고로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주의라는 철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과학적 사고라는 거죠.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이제 초월적인 것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 자연이 다다, 이건데, 그런 전제를 깔았을 때만 이런 기적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자연주의라는 것도 사실 정확히 이제 누군가가 100%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 너네도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기적을 다들 뭐 못 믿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주관적이긴 한데 이제 예,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다 기적이고 나란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뭐 이런 걸 못 믿으면은 신도 못 믿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신론자 같은 경우 저도 좀 느낀 건데 이게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건데 다들 뭔가 정말로 신이 없다고 뭔가 이해해서 뭐 지식적으로 주장한다기보단 그냥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신이 있는데 세상이 왜 이러냐 뭐 이런 좀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신이 없다고 믿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신론은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믿음일 뿐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게 큰 단점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빅뱅이나 이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빅뱅 이론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주가 처음에 뭐 공허, 카오스였다가 그냥 갑자기 큰 폭발로 일어나서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뭐 이론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하는 건데 이제 그 자연주의 과학자들은 처음에 우주가 이제 특이점,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팽창하는 거니까 그게 최초의 상태는 어떤 응축된 한 점으로 되어 있었을 거다.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이 특이점은 과학에서 물리 법칙이 모든 파괴되는 지점으로 정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연주의 이 빅뱅의 출발점도 과학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예. 근데 사람들은 빅뱅은 과학적이다 하면서 뭔가 맹신을 하듯이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과학주의자들 역시 다 확인도 못하고 증명도 못하면서 그런 가상의 전제를 깔고 그 위에 과학을 이제 구축해 왔고, 예, 그래서 그들이나 뭐 진화론자 과학자들 아니면 저희 크리스천이나 창조론자들도 사실 진짜 다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들을 과학주의자들은 이제 자기들은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회의론자들 이제는 이제 세상에 끔찍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양상을 무신론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이들이 악과 고통에 대해서 이제 분개를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이제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너네가 이제 양심이라든지 악과 고통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들은 이제 악과 선이 아예 없다고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는 선과 악이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도 바꿨지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강간당한 여인이나 그 유대인 대학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예, 그저 자신의 DNA에 맞춰 춘 것일 뿐이라고 이제 믿을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예. 다들 속에 양심이나 그런 뭔가 마음은 다 있으면서 뭔가 자기 주장을 꺾기가 싫으니까 뭔가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예.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동물들이 악에 분노하는가? 오직 인간만이 그러하다. 이제 신이 없다고 믿을 거라면 우리도 동물일 뿐이고 악에 분노할 이유도 없고 그럼 살인을 봐도 아무 감정이 없어야지만 그런 사람은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사이코패스 이런 특이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없죠. 모든 사람은 거의 이런 악에 분노하고 뭐 살인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을 갖고 태어나죠. 네. 그래서 이제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 이제 첫 번째, 논리와 수학적 진리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논리라던가 수학적 진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그냥 뭔가 저도 이제 좀 설명이 어려운데 당연한 거잖아요. 뭔가 1 더하기 1은 왜 2인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좀 할 수, 뭐 실험을 해서 1 더하기 1은 2를 증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진리라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란 것은 이런 수학이나 논리란 진리가 참이라는 전제를 시작하고 무튼 근데 이런 논리나 수학적 진리는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과학이 좀 만능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 마음만 아니라 다른 마음들도 존재하고 외부 세계가 실제하며 뭐 이런 시간에 대한 그런 것도 과학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 또 가치에 대한 진술, 뭐 사랑, 믿음, 이런 양심, 이런 거에 대한 진술 또한 과학적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이제 유대인 대학살이 악이라는 사실을 과학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미학적인 판단, 뭐 미덕이 선한 것 이런 것도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한계를 설명하는 뭐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과학이 대부분의 것을 증명 못하는데도 과학은 뭔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진리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 저희 뭐 자시교 저희 PPT 자료 기존 저희가 쓰던 거기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어서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지금 만든 발표 자료들이 다 엄청 요약한 거예요. 이 한 페이지 안에 원래 막 세네 장, 다섯 장 되는 얘기를 요약한 거여가지고 이거를 다 읽어드리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어떤 것들은 간단히 패스하고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게. 아, 이게 한 책에서 한 게 아니라 엄청 여러 책하고 막 유튜브, 인터넷 막 여기저기 다 그냥 좀 내용이 좋다 하면 다 제가 가져와서 짬뽕 시킨 거여가지고 출처가 좀 너무 많습니다. 뭐 하나로 찍히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 그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 그 책에서 가져온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과학이나 과학주의, 자연주의 요거에 대해서 뭔지 좀 알아봤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무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무신론자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무튼 거기에 있다가 나와서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기독교를 욕할까 한번 이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좀 분노가 많더라고요, 뭔가. 예. 그래가지고 좀 그거 몇 개를 읽어드리자면은 이제 이 사람은 뭐 왜 신이 전지전능한데 왜 숭배받기를 원하냐? 신이한테 사랑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이 왜 이 성경이 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단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신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딱 명확한 그런 그 말씀을 안 주고 이렇게 문자적인 오류나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많이 읽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고 막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설명인데 그래서 좀 분노가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신이었으면은 이제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경전이라는 책을 인간 전체에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오류를 많이 넣어놓고 자신을 숭배하길 바라냐.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주장은 아니고 제가 또 지금 같은 반 안에 동생인데 이제 그 친구는 완전한 무신론자, 자연주의자예요. 그 사람하고 이제 무신론 대 유신론으로 항상 배틀을 뜨고 있는데 그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보내준 영상인데 이제 뭐 요약하자면 내가 신이었구나 그거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회수가 118만 정도 되는 영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들 보면 막 좋아요 몇 천 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 내용에 엄청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본 건데 이제 결국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를 촬영해 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서로의 뇌 패턴이 닮아 있었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었던 뇌 부위가 번쩍였다. 뇌는 희생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뇌는 상대방까지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내가 확장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랑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대방도 자기 자신이라 생각해서 이제 사랑을 한 거였다. 이게 뭐 진정한 사랑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지고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내가 슬퍼진다. 여기까지 맞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내가 된 것이다.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다. 뭐 그래서 무튼 뭐 내가 신이었구나 뭐 이거는 따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요약을 한 거여서 영상을 다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시 아까 그 하나님의 교회 무튼 거기 나왔던 그 이제 무신론자가 또 불만이 있는 거. 아까랑 비슷해요. 이제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존재가 왜 사랑을 바라냐. 인간은, 왜 나약한 인간의 사랑을 바라느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딱 들었을 때 뭔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무튼 그냥 여기선 일단 이 사람 생각을 그냥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이제 이런 기독교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걸 좀 모아놔가지고 그냥 무신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보고 이제 넘어가시고 또 아까도 똑같은 얘기 그 책을 못 만들었다. 전지전능한 존재를 모두를 설득할 만한
그래서 여기선 이거는 좀 예시를 들더라고요. 이제 북한의 교과서에 김정은은 3살에 총을 쐈다. 뭐 10살이 되기 전 운전을 완벽하게 했다. 김일성은 모래로 쌀을 만들었고 이제 솔방울을 총알로 만들었다. 이런 굉장히 김일성, 김정은을 신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이랑 똑같이 이제 얘기하더라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가 실존 인물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준 많은 뭐 기적과 같은 에피소드들은 현대에 와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김일성이 모래로 쌀을 만들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현대에 와서 설득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뭐 성경은 결국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또 같은 내용이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 하나님의 교회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신학생 목사 선교사들 찾아가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다 그 결론은 항상 비슷했다고. 뭐 명확히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이해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 이거를 자기가 뭐 시원한 답을 못 들어서 이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이제 무신론자의 생각을 알아봤고, 다음은 이제 신은 존재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주장하는 것들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이제 이 믿음이 무엇인가? 저희 그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신앙 안에서의 믿음 말고 진짜 이 믿는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 건데, 이제 제목은 믿는다는 행위는 어리석은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무신론자나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무언가를 믿는 행위를 조롱한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라는데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희가 따지고 보면은 저희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다들 사람은 누구나 의심하기 전에 믿고 살거든요. 이제 기관에 조회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친절하고 믿죠. 그리고 운전자들이 신호 체계를 지킬 거라고 믿고 쥐어본 적도 없는 그 가상의 계좌에 있는 그런 디지털 숫자가 자신의 자산이라고 믿고 직접 본 적도 없는 지구의 모습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때리는 게 악한 행위라고 믿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 나의 몫을 챙기는 일보다 숭고하다고 믿는다. 뭐 사랑, 믿음, 우정 같은 게 존재한다고 믿는다. 타인에게도 나와 같은 내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모든 것들엔 사실 증거가 없다. 전 여기서 무릎을 진짜 탁 치게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제 나는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믿고 난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뭔가 그러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 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사실 주관적인 거고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떠올려 보면 생각보다 강력한 근거를 바로 떠올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나사에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똑똑해야 하니까 과학자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으니까 그냥 나사에서 지구는 둥굽니다. 뭐 달은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자기가 정말 분석해서 이렇게 믿는다기보단. 그래서 과학주의에 심취한 이들은 합리적인 인간이 되려면 증거 없이 믿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잘 믿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기초다. 정말 모든 것을 의심으로 접근하면 합리적인 인간이 될 수 없다. 여기선 합리적인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못 살 수가 없다? 고 생각해요. 모든 부분에는 좀 그 뭐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느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믿는 거잖아요. 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로 아무리 해줘도 그거를 내가 진짜 뭐 객관화된 뭔가 수치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모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진짜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넘어가면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는 좋은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에 대한 믿음만 예외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대체 무슨 차이일까? 사실 그 차이를 깔끔하게 증명하느니 신을 증명하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네. 그래서 믿는다는 행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다들 이제 과학자든 무신론자든 누구든 다들 믿는다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꼭 크리스천들한테 이제 유신론자한테만 너넨 어리석다는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질을 100%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뒤에 얘기랑 연관되는 건데 뭐 신을
신은 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냥 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한 방에 해결될 텐데 왜 성경이라는 걸로 왜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육신으로 왔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이제 좀 연관성이 있길래 이제 넣었는데요. 일단 본질을 100%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 일의 철학자들이 계속 머리를 싸매고 온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일은 가능할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원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것을 저희가 100%다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과를 예로 들어봤는데 인간에게는 이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이제 오감을 통해서 물체를 인지하거나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과연 사과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보는 사과는 그냥 가시광선을 통해서 빛이 반사돼서 시각이라는 신경으로 사과를 보고 그거를 뇌에서 그냥 정보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먹었을 때 미각으로 사과는 뭐 단맛이 나네, 무슨 맛이 나네 이런 걸 아는 거고 사과를 만져봄으로써 단단함을 느끼고. 근데 그렇다 해서 저희가 사과의 본질을 100%다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사과이지, 뭔가 사과의 본질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사과를 예로 들었지만 저희는 어떤 물체든 뭐 신의 존재든 똑같은 인간이든 자기 자신이든 뭔가를 정말 다 100% 알고 깨닫고 인지한다. 뭔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그냥 또 제 생각인데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좀 이해를 쉽게 하자면은 이제 원래 이 신은 무한하니까 영역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영역을 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신 아래에 시간과 공간이 있고 우주가 있고 그 아래에 또 안에 물질과 피조물 저희가 있죠. 근데 피조물인 저희가 뭐 사과도 100% 본질을 알 수 없고 저희 자신도 본질을 100%알 수 없으면서 저희보다 상위 차원에 있는 이 신의 존재를 다 알고 이해하고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 그래서 무튼 하나님이 만약에 실제로 진짜 저희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거를 100% 인지하거나 깨닫거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음은 이제 신의 존재를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쉽다.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면은 이제 너네 집에 황금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 없어요. 그걸 증명해보라고. 없는 걸 없다 하지 뭐라고 해 그럼 약간 네가 속였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니네 집에 황금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이제 보안 때문에 보여드릴 순 없지만 뒤에 빛이 비치는 게 보이시죠? 이건 저쪽에 황금이 저쪽 코너를 돌면 황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빛이 비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쉽다. 이거는 그 무고죄 그거랑도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들,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두세 개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최대한 요약해서 간단히 가져왔는데, 원래는 이것도 엄청 깊게 들어가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주론적 논증. 이제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이걸 계속 거슬러서 따라서 올라가면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그냥 이제 모든 것엔 뭐 창조자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있으면 부모님 있고 부모님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있고 계속 타고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주에는 원인이 필요하다. 존재하기 위해 시작된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우주도 존재하니까 우주에도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원인은 그 존재의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원인은 우주 바깥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주 바깥에 있으려면 시간과 공간, 이 물질을 초월해야 하고, 그거는 신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걸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더라고요. 그럼 신은 누가 창조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성경에 저는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그냥 계셨다. 이게 태초에 있었다. 이 말이
태초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설명 못 하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냥 신은 무한하고 그러니까 시간 밖에 있는 존재고 시간을 만든 존재고 그냥 애초에 있었다. 이 말이 저는 그냥 이해가 되는. 그래서 아직 그렇다면 신은 누가 창조했냐 이거를 저도 정확히 반론을 못 하겠는데 뭐 좀 의견 있으신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목적론적 논증. 이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놀라운 설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 신적인 설계자가 있었을 것이다.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거나 멀면 지금처럼 많은 생명이 살 수가 없고, 현재 대기 요소들이 몇 퍼센트만 달라도 생물 모두 죽을 거고, 뭐 단 한 개의 단백질 분자가 우연히 형성될 가능성은 뭐 만분의 1이고, 그리고 이거는 애니메이션 한번 가져온 건데, 이게 가운데 노란 게 태양이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아, 이건, 예,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아니, 예.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인데, 저 그냥 이 애니메이션 보자마자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와, 우리가 이 위에 살고 있고, 진짜 이거를,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게 신이 만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예, 뭐 그냥 그래서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예. 지금 이게 또 시속 몇 킬로로 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몇백 킬로미터로 돌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우연이 된다? 전 그게 더 그냥 말도 안 되는 뭔가 그런 느낌?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우주를 구성하는 물리 상수들이 있는데 막 여기 이제 이과 공대생분들은 좀 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런 우주에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상수들이 존재한다. 현대 물리학은 아직 그 물리량들이 왜 하필 그 값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 어떤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상수들 중 하나라도 아주 조금 차이가 난다면 지금의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듯 진짜 우주는 엄청 정교하게 진짜 정확하게 어떻게 설계된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예. 뭐 다른 말로 미세 조정 우주 뭐 그런 말도 있고, 예. 여기도 또 이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덕적 논증. 만일 이거는 양심 아까 얘기 나갔던 이제 만일 신이 없다면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는 존재한다. 양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예, 뭐 거의 양심이나 뭐 믿음, 사랑 이런 거 다 가지고 태어나고 서로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신은 존재한다. 만약에 신이 없었으면 그런 양심, 도덕적 가치 이런 것도 없었어야 된다. 우리 그냥 동물의 하나여야 한다. 예,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문화는 역사를 거쳐 어느 형태의 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감이 있습니다. 살인,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부도덕함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게 그냥 단백질들이 우연히 합쳐지다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인가? 만약 그런 거라면 동물 중에도 양심이 있는 동물, 아니면 뭐 신앙이 있는 동물, 뭔가 그래야 될 텐데 진짜 인간 빼곤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동물들이. 그러면 전 이것만 봐도 진짜 인간은 특별한 존재고 진화론은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녀석이나 양심은 없다. 우리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다. 그런 양심이나 이런 생각, 우리 그런 것도 그냥 단백질이 우연히 작용해서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아까 제가 지금 배틀 중이라는 그 친구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일신교, 단일신교, 다신교. 이제 유일신교는 이제 하나의 신만을 믿는 종교 형태. 저희 대표적으로 기독교, 뭐 이슬람교, 유대교. 단일신교는 이제 하나의 최고신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좀 그 하위 신들이 있다. 다신교는 이제 여러 신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냥 딱 만약에 신이 있다면은 절대 신이 여럿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믿기 전부터. 예. 그건 왜냐면은 만약 신이 여럿이면 누가 더 높고 강하고 정한다는 기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올림푸스 그 제우스
뭐 포세이돈 얘네 같은 경우는 좀 뭐 힘이 더 세단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리 세계에서만 가능한 얘기고 물리 세계가 없으면 신이 더 누가 더 차원이 높은 신이고 낮은 신인지 이걸 기준을 어떻게 나누는지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옛날부터. 예, 그래서 만약에 신이 있으면 한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예. 뭐 능력이 비슷한 신이 여럿이면 서로 판단이 다를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약간 뭔가 그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일 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뭐 단일신교 다신교 이따가 표에 나올 건데 다른 힌두교 같은 다신교 같은 그런 것들은 그냥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이제 신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가 진짜인지 뭐 불교가 진짜인지 힌두교가 진짜인지 예전에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 힌두교 이런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또 인터넷 자료인데 거기서 좀 더 이제 학자들이 좀 더 좀 뭐라 그래 있어 보이게 또 말을 딱 정확히 해주더라고요. 예. 만약 한 분 이상의 신들이 존재한다면 다수의 신들과 권위들로 인해 우주는 이제 무질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무질서하지 않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 예. 여러 신이면은 서로 싸우고 겹치고 막 하면서 무질서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완벽한 존재이므로 두 번째 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 번째 신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떤 면에선 달라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완벽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해야 되고, 불완벽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번째 불완벽한 것은 이제 신일 수가 없다. 하나님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신이 있으면 다른 하나는 또 달라야 하는데 신은 무한해야 되는데 여기 무한한 게 있는데 또 무한한 게 하나가 더 있다?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대중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일신교, 단일신교, 다신교에서 단일신교, 다신교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좀 제 주장인데 무튼 왜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제 논증을 해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일신교는 이제 하나의 특정 최고신과 그 아래 다수의 신들을 믿는 종교 형태. 뭐 다신교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최고신이 있고 그 하위신이 있다. 뭐 그런.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좀 2016년도 자료더라고. 좀 오래된 거라서 인구 이런 게 맞진 않는데 그 밑에 다른 걸 좀 간단히 이제 뭐 신의 속성, 창시자 누구고 이런 걸 표로 한 번에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자료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뭔가 누군가한테 야 기독교랑 다른 종교랑 차이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이 표 보시고 좀 보면서 얘기하시라고 그냥 한번 가져왔습니다. 뭐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같은 계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은 다 좀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세 개만 좀 간단 비교를 가져와 봤고, 네. 이제 신 존재 논증에 관해선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또 얼마 안 되고 진짜 파면 팔수록 엄청 많고 뭐 엄청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나마 좀 대표적인 몇 개만 좀 가져와 봤고 아니면 제가 좀 잘 이해되는 것들 그런 것만 몇 개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제 신 존재 논증 파트가 끝나고 기독교 변증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변증이란 일단 뭐 다들 정의 아시는데 그냥 한 번 더 가져와 봤어요. 이제 진리의 변호를 목적으로 하고 이제 요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공격을 하는 많은 회의론자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을 공격하는 많은 비평가들, 거짓 교리를 조장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 이제 기독교 변증론의 사명은 이러한 움직임들과 싸우고 그 대신 기독교의 하나님과 진리를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고 왜 그것을 믿으며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거짓과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신앙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는 일이
결코 무리하거나 분노하거나 멸시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기독교 변증하다가 논쟁에서 이제 승리하더라도 우리의 태도 때문에 상대가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진다면 우리는 기독교 변증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것.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도 어떻게 보면 결국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도하려다가 상대를 논리로 찍어 눌러버려서 이제 막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떠나게 하면은 안 된다. 뭔가 예. 아무리 뭐 약간 그런 얘기고 또 이제 기독교 변증은 과학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스테리 영역을 파고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할 거라 주장하는 틈새의 신 논리도 아니다. 기독교 변증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와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이 가장 폭넓고 합리적인 설명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뭐 다른 세계관이 설명에 실패한 부분들을 기독교는 설명해낸다. 그래서 뭐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뭐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장착하는 것이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우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변증이 무엇인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좀 필요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글들을 가져와 봤고요. 또 필요성 여기 또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가 이거는 아마 새로 8기 운영진 새로운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7기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제가 한번 톡방에서 얘기했었나요? 뭐 하다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글을 공유했었다. 예. 전도가 해독제를 먹으라고 권하는 일이라면 변증은 이 해독제야말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이라고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예. 당연해 보이는 한국어 저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사용하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따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익혀야 하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신앙을 남들에게 드러내려면 아무리 당연하게 믿는 내용이라 해도 제대로 배워야 한다. 외국인에게 가르쳐 본 사람은 한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게 된다. 무튼 이런 비유를 들면서 이래서 기독교 변증이 필요하다. 이제 또, 철학과 과학, 종교의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대답을 구축해야 성경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효과적인 기독교 변증이 가능하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세인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편견과 오해를 먼저 걸러주지 못한다면 믿음의 길로 안내하기 어렵다. 이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질 수 있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길에서 편견과 오해를 기독교 변증으로 좀 걸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필요성이라 썼는데 그냥 요즘 세태를 좀 분석한 글인데 좀 인상이 깊어서 가져왔거든요. 이제 한 세기 전에 담로만 봐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의 내용이 옳은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기독교가 옳든 그르든 크게 관심이 없다. 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 뭔가 다들 나는 중립기어 박는다. 나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대신 뭐 내 의견도 존중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각자가 다 옳다. 뭔가 좀 기준이 없어지는 포스트 모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글인 것 같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지충, 설명충, 꼰대, 투머치 토크와 같은 말은 모두 자신만 옳다고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 기독교의 교리는 옳든 그르든 굉장히 이제 혐오스럽고 현대인들한테는 혐오스럽고 시대 정신에 어긋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른 진리 후보들이 예술라는 진리 후보와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게 뭔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서 뭔가 또 이제 변증을 할 때 좀 생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변증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이제 기독교 변증을 하려면 이제 핵심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저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믿기 전에 이제 성경이란 책이 진짠가? 이게 신의 말씀이라는데 진짠가? 근데 왜 신은 왜 이런 책으로 사람을 통해서 전했을까? 자기가 직접 뭔가 보여주지 않고 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일단 성경 자체를 안 믿잖아요. 성경의 진위성도 안 믿고 성경의 내용도 안 믿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일단 진짜
진짜 뭔가 역사적으로든 이제 이런 교리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거짓이 없는 책은 맞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 성경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좀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제 원본이 없고 사본으로 이제 이루어진 사본을 사본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성경은 이제 그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기록한 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은 거니까 오류가 있지 않냐? 이 필사 오류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일단 성경에는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다. 근데 사본을 이제 분석할 때 사본 원에는 이제 이 네 글자 중에 맨 앞 글자가 없고 세 글자가 있고, 사본 두 번째는 두 번째 글자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봐도 저희가 완전한 글씨가 저스트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모든 이제 고서나 오래된 역사 원본이 없는 사본만 있는 그런 역사책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뭐 고서 검증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본을 복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사본에는 이제 근데 기존의 대부분의 다른 유명한 책들보다 훨씬 이제 사본이 많고 오류가 적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뭐 같은 경우는 원본이 쓰여진 지 1400년이 지난 후에 사본이 기록됐고 그 사본도 50권 정도밖에 없대요. 근데도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 뭐 진짜냐 가짜냐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안 따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같은 경우는 5천여 개 이상의 사본이 있고 대부분의 사본들은 이제 원본은 없지만 무튼 이제 2, 300년 후에 적혀진 것들이고 이 정도면은 원본의 내용을 99% 신뢰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이제 역사적인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만약에 이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할 거면은 그거 조선 왕조실록? 예, 그게 더 약간 역사성이 없는 책이라고. 예,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은 믿으면서 성경은 왜 안 믿냐? 약간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오류가 만약에 아무리 사본이 많아서 원본 내용을 이렇게 99% 신뢰할 수 있어도 이제 성경의 오류가 적어도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오류면 어떡하냐 이 얘기인데, 일단 성경 사본 차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신학 교리는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쓴 책이면은 그냥 어떤 막 약간 사이비 이단 그런 사람들이 뭐 쓴 이 인간이 뭔가 사람을 꼬시려고 만든 책이면 분명히 오류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이런 신학 교리적인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바트 얼만이라고 엄청 뭐 유명한 비평가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도 신학의 교리의 오류는 진짜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뭘 말씀하셨는지 모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어에는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적었는지 아니면 쉬운 말로 바꾼 건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랍어로 말씀을 하셨을 거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른 언어로도 얼마든지 진리를 전달할 수 있고 토시 하나 안 틀리는 정확한 말을 알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요점만 알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설명이나 말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알아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 뭐 쉽게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그라고 할 수 있고 저 남자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단어는 다르지만 뭐 그 요지는 같이 저 사람을 지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튼 뭐 정확한 말씀은 알 수 있다. 이 요점을 잘 알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원본을 보존하지 않고 왜 그 사본들로 했냐? 신이라면은 원본을 다 만들어 놓으면 편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사견이 있는데, 이제 이 첫 번째는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일단 가져와 봤어요. 뭐 무슨 유명한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건데, 첫 번째 이유는 원본이 있었다면 인간들은 그 원본을 우상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지금 사본으로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우상화하지는 않지 않나요? 예, 무튼 이거는 나중에 저도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 잘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예, 만약 내가 원본을 갖고 있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작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본을 갖고 있고 저에게도 사본이 있다면 이제 내가 사본을 변경해도 누가 이걸 조작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제 것과 여러분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고 저를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다. 그래서 원본을 보존하지 않고 사본을 많이 둠으로써 실제로 원본을 더 잘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원본이 없어서 믿을 수 없다면 그 어떤 고대 문서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알렉산더, 클레오파트라, 뭐 줄리어스 시저 이야기, 심지어 플라톤의 철학도 믿어서는 안 돼. 예, 이런 고대 문서들은 지금도 원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 어,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성경의 진위 여부를 이제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예. 누가 이제 성경이 진짜냐, 성경 어떻게 믿냐, 그 책 역사성이 있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기독교 성경 이제 내용으로 들어와서 여러 질문들 저희 이 기존 기독교 변증 그 발제 자료에도 있었던 것이랑 좀 안 겹치는 것들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이거 그 이효은 자매님이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요? 그 기독교 변증 발표할 때 이제 제가 이건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인데 어디 책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해석한 예.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칼을 요리하는 데 쓰면 선이고 사람을 찌르는 데 쓰면 악. 근데 이제 그러면 악을 없애기 위해서 칼을 없애야 한다고 하면은 없앨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불에 타면 죽으니까 불도 없애야 되고 전기를 잘 쓰면은 과학 문명 발전에 이롭지만 전기에 감전되면 죽으니까 전기도 없애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을 막 정해가지고 악은 다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악이 아닌 게 없는 거죠. 결국엔 이게 사용하기 따라 나름인데 어떤 것은 선, 어떤 것은 악으로 딱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에 따라 나름인 거죠. 그래서 악이 없고 선만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면서 선만 있고 악이 없는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냐, 악을 왜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저라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악한 것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잡을지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인간은 30대 전으로 노화가 시작되는데 노화라는 것도 생명이 꺼져가는 거니까 이제 악한 거잖아요. 그러면 노화도 없애야 되고 노화를 없애면 사람이 늙어서 죽지를 않아야 되고 그러면 노화로 안 죽을 거면 그냥 아예 사람이 뭐 칼에 차에 치여도 안 죽어야 되고 뭐 칼에 베어도 안 죽어야 되고 그냥 물리 법칙, 물리 세계 자체를 없애야 되는 그러면 진짜 의미가 이제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선만 있고 악이 없는 건 불가능하다. 자유의지가 주어진 세상에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악을 없앤다 한들 선과 악은 또 상대적이라 생각해서 이제 지금 선과 악이라 하지만 만약에 악을 없애면은 저는 더 큰 선이 선이 되고 작은 선이 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선과 악을 딱 나누는 대표님 말씀하듯이 뭔가 이런 이분법, 이원론적인 생각은 잘못됐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악이라는 것도 신에게는 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전에 말했듯이 저희는 물리 세계에 존재하고 수명이란 게 있고 이제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저희가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나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고통도 못 느끼고 그러면 저희한테 악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다들 먹고 사느라고 막 인생에서 힘들게 먹고 사느라고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해방된다면 우리한테 악할 게 뭐가 있지? 약간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사의 복음에 안 먹어도 잘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저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이 없지 않을까? 그런 존재한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신이었다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수준에서 악한 거는 그냥 고통, 뭐 죽음 이런 건데 신의 수준, 그 무한한 지능 수준에서 어떤 피조물을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는 이 정도로는 안 냅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 이상의 막 뭔가 상상도 못할 그런 악한 것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하나님은 악한 신은 아닐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악한 신이었으면 지금 우리 이 정도로 못 산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제일 항상 많이 고민했던 건데, 이제 왜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지 않는가? 이거는 그 아까 무신론자 그분도 좀 엄청 그 뭐냐 얘기를 많이 하는, 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을까? 그냥 뭐 손가락 띡 마법 써서 그냥 이제 구원해주면 되지 않나? 왜 성경이란 책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해가지고 왜 이단이 생겨나고 막 교파들이 갈리게 하고 이럴까? 그냥 자기 모습 한번 보여주면 다 믿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댓글에서 찾았어요. 막 영상을 찾아보다가 어떤 분이 댓글에 쓴 건데, 이거는 요약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읽어 드릴게요. 이제, 잠시만요. 시간이, 10시여서 좀 이것만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은 왜 본인 모습을 안 보여주냐, 보여주면 얼마든지 믿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식적 동의와 신앙적 믿음을 혼동하는 데서 기인하는 오류하는 것이 제 임시 결론입니다. 이 사람도 뭐 완벽하게 이렇다 말을 못하니까 이제 임시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앙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잘 구분해서 듣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래에 제가 드리는 의견을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내가 어떠해서 혹은 뭘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 주제에 다시 맞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자유자재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유가 조금 빗나갈 수 있지만 수능 답을 미리 다 알려줘도 수능 만점을 못 받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아니면 수능 답을 다 알려줘서 서울대에 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약간 그런. 그래서 모습을 보여주면 지식적 동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표현하는 믿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식적 동의를 마치 믿는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구원에 이른 믿음과 혼동하여 듣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보여준 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들 이 믿음, 단순한 동의 인지가 아니라 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이나 음성을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경우는 이제 구속사적 사건이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지금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다. 이제 하나님의 외적, 내적 부르심 없이 자신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 조금 과장하면 이제 재미로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의 시험거리로, 재미로 보여주는 것, 사람들의 시험거리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한 문장으로 조금 거칠게 정리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좀 설명을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여주면 믿는다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이거를 이제 팔기분들 오기 전에 톡방에 질문했을 때 그 현호 형제님하고 김상동 대표님이 대답해 주신 건데, 지금 벌써 10시가 넘어가서 승혁 형제님 발표해야 되니까 나중에 다들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이게 여기가 현호 형제님이 대답하신 거였나? 그렇고 여기는 이제 그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가져왔고, 요거는 이제 저도 믿기 전에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나 경찰서도 간 적 없고 뭐 그냥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물론 뭐 땅에 쓰레기 버리거나 그런 건 했지만 무튼 막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쁜 일은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자꾸 크리스천들은 나보고 죄인이라 하지, 막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좀 이게 자료가 더 있는데 정리를 못 해가지고 엄청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또 바꿔봤어요. 그냥 이제 안에 이제 피조물이 있는데 이 피조물이 신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신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무한한 신보다. 그래서 신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분이 나쁠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이제 그냥 지금 구상만 해놓은 상태여서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이것도 흔히 하는 질문.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 그러면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죄를 짓게 하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또 써놨고, 이제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에 왜 보내냐, 약간 뭐 이런 불만들에 대해서 또 내용을 모아봤고요. 윌리엄 크레이그 이분은 엄청 유명한 그 변증론자. 존 레녹스, 윌리엄 크레이그 뭐 이분들이 엄청 유명한 분들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겨우 100년으로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건 불평등한 건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놨고 또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 자유의지는 없는 거 아니냐? 그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그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모아봤고요. 또 이것도 가장 흔한 질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이것도 뭐 결론은 지금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 없다이지만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또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좀 긴데, 네. 여기 좀 이게 이 숫자는 이제 1이 이제 3개잖아요. 이거는 이 3개가 한 그 사람이 쓴 그거란 거. 2는 이제 같은 주제인데 다른 사람이 쓴 그 자료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가 지금 답을 못 찾아서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건데 아직 막 명확히 잘 모르겠어서 여기저기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막 좀 잘 아는 분들한테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데 아직 막 시원하게 그래서 그렇고 막 그렇구나 이게 없어가지고 좀 다들 아시는 분이거나 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민간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성경 완전히 회심하기 전에 이제 뭔가 성경 읽으면서 그냥 야, 이 책 정말 신기하다, 대단하다, 뭔가 이거는 진짜 사람이 쓴 책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3개를 모아봤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승혁 형제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냥 이 제 발표를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자료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들도 진짜 원래 내용이 더 많은데 요약한 거여서 좀 맛이 죽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맛이 다 안 죽는 선에서 요약을 해놓은 건데 무슨 다들 이따 자료 나중에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